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세운 교회인데,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1년 6개월 만에 이제 쫓겨나듯이 이 고린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교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올바로 지도할 필요가 있어서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방문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는데 다행히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성도들도 생겼습니다. 그런 좋은 소식에 이제 안도한 이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써서 보내며 다시 고린도를 방문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그 마지막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이 변화됐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부르시고서 이제 왜 그를 부르셨는지를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고 바울을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사실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난도 겪어야 했고 또 생명의 위협도 받기도 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환난, 이것은 마치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인데, 그런 우겨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답답한 일,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핍박을 받고 마치 레슬링과 같은 경기에서 바닥에 이렇게 내팽겨치듯이 넘어뜨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와 같은 우겨쌈 당할 때 질식당하고 말 것이고, 이런 답답한 일, 이런 환경 만나면 절망하고 낙심하며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원래 바울이 그렇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극기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은요, 오히려 오늘 읽은 말씀의 위에 앞부분에 보면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디서든지 살 수 있고 값싸고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그릇, 자신은 이렇게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보배를 가졌다고 강조합니다. 그 보배는 복음이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즉 바울이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 당하고 그래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그의 힘이었습니다. 비록 극심한 고난의 직면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복음으로 인한 환난 견딜 수 없었을 것이고 복음을 선포하다가도 그만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믿음을 말하면서 그 자신의 믿음이 시편의 그 시인의 믿음과 동일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시인이 큰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했듯이 바울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말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끝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일까?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듯이 자신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죽음에서 살리셔서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성실히 감당을 했습니다. 온갖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또 죽음을 뛰어넘어설 수 있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멘. 좀 크게 봅시다. 아멘. 예. 지금 마치 벽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래서 내가 아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힘입니다, 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예수 엘리사를 둘러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로 뒤에는 애굽 군대로 사면초가의 이런 상황을 만나서 갈 길이 막혔는데 전혀 새로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바닷길을 여셔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힘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해서 하나님에게서, 교회에게서, 말씀에게서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힘들지만 복음 전하는 자들 여러분들과, 힘겹지만 믿음으로 살려는 여러분들과, 몸부림치며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능히 모든 것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해봅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그래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다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보는 것이 달랐어요. 주목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울은 뭘 주목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요, 환난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복음 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당하는 어려운 그런 환난이 거기에 주목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그 환난의 끝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 그 축복을 바울은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은 뭐 한 거라고요? 경한 것이라고,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 환난은
영원히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가벼운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주목하는 것이 달랐어요.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이 현 세대에만, 여기에만 시선을 붙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환난은 그야말로 수치요, 그들에게 죽음은 그야말로 패망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할 뿐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바울은 철저한 패배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이 땅에서. 왜? 그에게 우겨쌈, 답답함, 박해, 거꾸로 들임, 넘어짐, 이거는 그냥 일상사였어요, 일상사. 그러나 바울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희망이 넘쳐납니다. 그것은 그가 이 현 세대가 일시적인 반면에 오는 세대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주목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지나갈 뿐이고 지나가면 사라지고 맙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한 것은 달랐어요. 바울이 주목한 것은 무엇입니까? 겉사람이 아닙니다.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것, 현세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겉사람은 낡아지기 때문이죠. 바울이 주목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고요, 속사람입니다. 내면적인 것이고요,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후패하고 낡아지는 것만 바라보고 살지만 바울은 거기가 아니라 속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손으로 지은 집, 즉 유한하고 불완전한 육체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너지기 때문이죠. 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주목한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즉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이 땅에서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수없이 매맞고 갇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 육체는 언젠가 무너지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거기에 주목하고 살면 너무나도 창피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신령한 영원한 집,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바울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어떠한 고난도 감내하면서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자신이 복음 전하면서 당하게 되는 이런 고난과 역경, 이거는 그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고, 그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고, 그 영광에 비하면 이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환난이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겉사람이나 유한하고 불완전한 육체에 주목하고 살지 않습니다. 삶의 포커스를 여기에다가 맞추고 살지 않습니다. 왜?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영적인 힘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고난 끝에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은 비가 온 뒤에 풀이 자라듯 쑥쑥 우리의 신앙이 자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기만 하면 마치 마라톤 선수가 온갖 고통을 이겨내며 온갖 것을 절제하며 마침내 그 목표점에 골이 내서 큰 상급과 영광을 얻는 것처럼, 아니 더 큰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은 바로 이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의 모든 일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